우리 한국 교회의 오랜 전통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또 수요일도 예배, 또 금요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현상들은 세계 교회에서는 별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일 한번 이제 모이는 것이고 바깥에서 한번 모이기도 하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어쨌든지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서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는 이런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잘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모이는 예배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배에 대한 좀 부족한 그런 인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 좀 잘 살펴봐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으신 13장은 히브리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히브리서를 짧게 요약하자면은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량 있죠, 교량. 다리가 있어야지 이제 이쪽 편에서 저쪽 편을 건너갈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말하자면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이런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뭐 통일된 견해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바울이 썼다고 그러는데, 바울이 자기가 썼다는 명확한 표현이 없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지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과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관습, 그들의 그 사고방식, 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깊이 이해한 사람. 여러분들이나 저나 구약 성경을 읽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않고는 그 책을 다 읽어내지 못해요. 그냥 이제 쓰여진 대로만 읽을 뿐이지, 깊이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다 알아야 되고 살아봐야 되는 것이지. 그 마찬가지로 이제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모든 사고방식이나 관습에 대해서 익숙하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 그래서 구약을 아주 잘 깊이 해석해내는 사람입니다. 뭐 히브리서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 제사들, 또 절기들, 그 다음에 구약이 이 사람들이 아주 존중에 맞이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존중에 맞이하는 이 모세들, 모세, 또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천사들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얘기했는데, 천사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그런 것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제사들, 절기들 다 얘기하고, 그런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림자 혹은 예고편에 불과하고, 그림자를 있게 만드는 몸, 본체는 바로 예수다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제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까지는 히브리서의 여러 그런 내용들을 쭉 이제 교리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대부분의 이제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도 서신서의 형식인데, 제일 마지막 장인 13장은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삶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교훈, 훈계의 말씀이 마지막 장입니다. 대부분 바울 서신도들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신학적인 교리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뒤에 가게 되면 실제 생활, 우리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장은 우리 성도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좀 산만하겠죠. 여러 가지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13장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다 읽어야 되지만은 중요한 부분만 이제 요약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좀 산만한 것 같은 여러 교훈들을 몇 가지를 좀 요약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제 본문 우리 읽으신 대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취할 첫째 공간은 뭔가 하면은 당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먼저는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대단히 아픈 그런 위치, 아픈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놓고 소홀하려고 하지 않지. 왜 소홀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맹목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우리 교회의 조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맥락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2절, 3절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세세한 건 한 세 가지 정도 나옵니다. 먼저는 이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습니다. 형제 사랑은 여기 헬란말 그대로 읽으면 필라델피아입니다. 여러분 뭐 미국에도 필라델피아 많고 세계 곳곳에 도시 이름이 필라델피아가 많아요. 그건 이제 성경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을 쭉 하고 있는데 계속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손님 대접하는 것도 잊지 말고 잘해라 이 말이고, 3절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대단히 곤욕을 겪고 있는 갇힌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고 중보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은 형제 사랑이라고 그럴 때 형제라는 것은 교회 안에 한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뭐 더 토달할 거 없잖아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내용입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는 것은 계속하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얘기할 거 없을 정도로 잘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나온 내용이 이제 조금 우리 살펴봐야 되는데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 손님 대접이라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손님 그러면은 우리말대로 읽으면 이 손님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집에 손님 찾아오는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손님이다 하고 찾아오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고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사람, 여러분들이 방문해도 전혀 신뢰가 안 되고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 집을 방문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집에 와서 한 끼 식사로 나누고 하룻밤 묵어도 묵지 생판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귀가하자고 얘기할 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손님 대접 이러면은 내 아는 사람, 그러나 다른 데 살면서 우리 집을 방문한 사람 이런 정도로 손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 번역, 우리 글로 읽으면은. 그런데 여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할 때 손님이란 것은 그런 우리가 이해하는 손님이 아닙니다. 헬라 말로 이 손님은 크세노스인데 이것은 말하자면은 나하고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 이런 걸 의미하는 말이고, 또 내가 전혀 모르는 나하고는 안면이 없는 이질적인 그런 외부 사람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여기 다 손님이라고 번역된 우리말로 손님이라고 하는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 다 stranger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stranger는 뭐지요? 낯선 사람, 내 모르는 사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르는 사람 대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 이제 예를 드는 것이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다 했잖아요.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한날 이제 장막 그늘 아래 이제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있는데 손님 3명이 지나가는 손님이 들렀어요.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막 살찐 양을 잡고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셋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을 대접한 거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길 가던 사람 대접했는데, 방문한 사람 대접했는데 하나님 대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내 모르는 사람,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 대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아는 낯익은 손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과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대접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성경이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대접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교회 안에 있는 내가 익히 아는 형제 자매들뿐만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확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3절을 보고 얘기를 하십시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여기 갇혔다는 것은 감옥에 갇힌 사람. 여기 갇힌 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다가 이제 갇힌 사람일 거예요. 그 당시는 예수 믿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학대받기도 하고 고문받기도 하니까. 그래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깊이 생각해라, 그런 권면입니다. 여러분, 그 갇힌 사람, 학대받는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중보하는데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가 하면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마치 네가 갇힌 것처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보에도 실려 있고 또 목사가 이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병든 우리 교우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 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래 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되려고 그러면은,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 봐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몸이 아픈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3절은 그 얘기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처럼 갇힌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조금 그걸 이제 용어로 표현하자면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동일시, identify. 내가 그 사람과 동일한 입장에 처한 것처럼 그 마음을 얻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죠. 아니면은 그냥 우리 기도는 스쳐 지나가는 기도에 불과합니다. 아픈 사람이 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것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아파봐야지 아픈 사람 마음을 알고, 정말 절망에 떨어져 본 사람이 지금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일시가 쉽게 되는 건 아니지, 머리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지 우리 3절은 너희들이 그 사람과 같은 입장에서 갇힌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동일시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 이 동양권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떤 일을 같이 보려고 하는 거, 그게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은 그겁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르는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것도 소홀히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함께 지금 몸이 갇혀 있고 곤욕당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깊이 기도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너희들은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이해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냐? 여러분, 한 1년 됐나요? 제주도에 이제 예멘 출신의 사람들이 갑자기 좀 여러 명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와 난민 신청한 일이 있죠. 그때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 예멘 사람들이 상당수가 와가지고 난민 신청하고 그럴 때에 쫄하고 뛰들고 이 프랑카드 들고 반대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들고 막 반대한 거예요.
받으면 안 된다. 난민 신청하면 안 된다. 길길이 악을 쓰고 데모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 받아줘라. 나간 애들을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 그렇게 또 계속 이 얘기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성경을 읽지만은 어떻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반대의 그런 반응을 보이냐는 거지. 제가 보기엔 일본이 잘못 읽은 겁니다. 일본의 성도들이 조금 얘기하자면 우리끼리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조금은 성경을 얕게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래 믿으면 참 곤란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 사람들의 입장은 분명해요. 우리나라가 이슬람 나라가 되면 됐느냐? 이슬람은 아예 초입부터 막아야 된다. 못 들어도록 막아야지. 우리나라가 저 나라 사람들 다 받으면 이건 이슬람 나라가 된다. 그렇게 막 나곤이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대단히 좀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이슬람권에서 우리나라 뭐 파키스탄이고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돈 벌어 먹으러 많이 오는데 그건 이 얘기 안 하고 그 난민들 왔다고 그거 막 난리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 사실은 엘리트들이에요. 어쨌든지 논리도 안 맞아. 근로자는 받고 그건 안 된다고 그러니 그것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구호 속에 또 하나 대단히 위험성이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성경을 아주 단편적으로 읽는 거지. 그 위험이란 건 역사적으로도 다 증명되어진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지금 오늘날 이슬람하고 저렇게 철전지 원수를 맺는 이유가 이슬람이 계속 테러 일으키고 하는 게 결국은 그 근원을 따지자면은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전에는 별로 그렇게 나쁘게 사이를 맺어진 게 아니에요. 이슬람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하고. 근데 십자군 전쟁이 누가 이렇게 했어요? 교황이 자꾸 충동질한 거잖아. 교회가 충돌이지. 말하자면 우리는 책임 없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때 로마 가톨릭 교를 안 믿었으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은 짓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 예가 말하자면은 이거 들고 뛰두르고 난민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십자군 전쟁이 일으킨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맥락이 똑같아요. 교황이 성질을 회복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부추겨가지고 소년병들도 일어나서요. 1212년에는 소년들로만 또 십자군을 일으켜. 소년들이여 일어나라. 주를 위해서 일어나라. 이래가지고는 이 순진한 청소년들 다 동원해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또 일으켰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사고가 이 통전 이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막 교리로 밀어넣으니까 가는 쪽쪽 이슬람들 보이면은 막 처참하게 살해한 거예요. 처참하게. 그러니까 그 불신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신이 아직까지 있다고. 그건 누가 잘못했어요? 교회가 잘못한 거지. 교회 지도자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 위기를 탈피하려고 그따위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맞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자고. 그런데 그래 만드는 게 하나님 땅이 아니에요. 그건 결코 그 성경의 방식이 아니라고. 역사적으로 그런 우리 교회의 과오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반드시 성숙한 진리의 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우친 사람은 살겠다고 그 험한 바다 헤치고 온 제주도에 온 사람들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고 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죠? 그러니까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성경을 믿어도 한쪽으로 확 가면은 그야말로 아이들 말로 이 뭐가 좀 잘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도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손님이라고 번역된 말도 단어의 본래 뜻을 잘 알게 되면은 영어는 제대로 번역된 거지. 스트레인저를 잘 대접해라. 네 낯선 사람 대접 잘해라 이 말. 네 아는 손님이 아니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예수의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은 성서의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인간을 깊이 이해하고 인간을 사랑해라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교리에 매이면은 사람이 막 적이 됩니다. 나하고 교리 달라. 저놈은 반드시 무찔러야 돼.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애시당초 그것부터 출발해가지고 교회 안에 얼마나 살해와 압제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얘기로 세계대전보다도 교회 안에서 살해당한 사람 더 많이. 이게 뭐 2단, 3단 두들겨 잡는 거지. 십자군 전쟁 일으킨 거지. 그게 다 교회의 교리 때문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얘기를 잘 읽어봐야 돼. 잘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작년에 이제 난민 문제가 터졌을 때 교회 안에서 극단적인 반응이 일어나.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취하는 게 맞냐는 것은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가지 일을 얘기하는데, 결혼을 신성하게 얘기해라. 결혼을 신성하게 잘 가정을 보존해라. 그 반대는 이제 음행하고 간음하는 건데, 그거 하나님 심판한다고 그러고, 5절에 또 넘어가게 되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이건 이제 자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절, 5절을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절제하고 자족하는 생활을 해라 이 말입니다. 성적으로 여러분, 지 마누라한테 혹은 지 아기 남편한테 그거 만족을 못 느끼고 결혼을 귀하게 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고 음행하는 거는 왜 그래요? 성적인 남용입니다. 남용. 어뷰즈지. 성적인 남용이지.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짝에 대해서 자기가 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데로 돌아다니는 게 그게 4절의 말씀이잖아요. 절제가 안 되는 거죠. 5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돈에 있어서 우리 절제입니다. 생활에 있어서 절제. 여러분들, 절제가 안 되고 온갖 사치한 거 다 해야 되니까 이거 뭐 돈 찾아다니는 거지. 근데 우리 예수 잘 믿는 당신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현재에 가진 바, 현재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4절, 5절을 정리하자면은 자족할 줄 아는 절제의 생활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절제와 자족은 어떻게 가능하냐? 절제하시오, 자족하시오 한다고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이지. 그 오늘 이제 5절 뒤에 보면은 중요한 대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5절 뒤를 잘 봐야 돼요. 잘 보세요. 5절 뒤에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우리는 담대히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근면하고 절제하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로부터 그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씀? 주님이 5절인 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거기서부터 자족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늘 형편을 보고 불만하죠.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이 건강하지 못하냐? 내 몸이 불편하냐? 왜 나는 아무개 집사같이 이렇게 부자가 안 되고 이 돈이 이렇게 쪼들리게 사느냐?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남과 비교하면서 불만스러울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좀 불편하고 내 몸이 좀 상하고 내가 지금 좀 금전적으로 조금 부족한 가운데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최상의 길로 나에게 인도하시는 한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여기 지금 5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족한 줄로 알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안 버렸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누리는 이 환경, 네가 처하고 있는 이 환경은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다 이렇게 섭리한 그런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줄, 자기 있는 걸 족한 줄로 알고 잘 절제해야 되고, 가정을 이룬 그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절제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도 사실은 지금 내 이 불편함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운데 내 이 불편이 있구나 하는 걸 받아들일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아니고 여러분들 기준으로 다 평가하면 그 감사할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라곤을 쓴 영국의 밀턴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 남는 그런 대작품을 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밀턴이 신라곤을 쓴 거 언제 쓴지 아세요? 눈이 멀고 나서 썼습니다. 눈이 멀어버리고 시력 다 잃고 나서 신라곤이라는 어마어마한 작품을 썼다고. 그가 눈이 멀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한 기도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제 내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지만은 그 대신 내 영의 눈을 열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게 눈 멀고 나서 밀턴이 고백한 기도. 그런 사람 머리에서 뭐가 나오도 창작이 나오도 나오는 거지 영감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눈 멀었다고 주구장창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으면 그 머리가 돌아가겠어요. 머리가 쥐가 나버리고 말지. 이런 건 남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 그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바로 그거. 오늘 여러분이 좀 불편하고 여러분 몸이 좀 다 마음에 안 들고 아픈 구석이 생기고 그래 해도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이런 처지에 내가 있구나. 지금 내 형편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거기에 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해라. 그것 만족하지 못하고 마누라 불만을 가지고 남편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이런 짓 하지도 말고 돈 더 있어야지. 내 옆에 사람은 얼마나 잘 사는 그래 돈에 눈 물고 살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3장에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스승, 여기 표현대로 하면 영적인 인도자입니다. 그분을 존경하고 순종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7절이고 17절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좀 저도 답답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사리사욕에 눈먼 사람들이 혹간 있고 잊어버릴만 하면은 TV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참 저도 혼돈스럽고 여러분들도 혼돈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영적인 인도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 7절 보시죠.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아까 동일 씨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인도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게 이제 교훈입니다. 영적인 인도자,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면 유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길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대로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고 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부 도매금으로 오늘날 목사가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인도자들을 잘 존중하고 순종해라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내 환경의 이 처지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 세 번째로는 영적인 지도자, 인도자에 대한 존경, 존숭함, 이런 것들을 이제 13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그냥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일어나는 일이냐? 아닙니다. 오늘 성경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 사이에 그런 좋은 감사의 관계, 또 사람을 깊이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 이런 섬김들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제사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이 그런데요. 16절 보시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행을 하고 긍휼을 베푸는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고도 표현해요. 여기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예배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는 제단에서, 교회당 안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고. 우리 생활에서 선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우리 한국교회 자랑이 이 교회 많이 모이고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제는 우리는 다른 쪽으로 또 우리 예배를 한 단계 높여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오늘 히브리서 13장이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린 제사는, 예배는 교회당 안에서 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깥에 가서도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또 하나는 하나님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생활. 또 여러분의 영적인 인도자에 대해서 충분하고 합당한 존경을 표하는 이런 생활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올곧은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예배인 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 생활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함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참으로 빛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